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 사모님이랑 또 우리 난 나와볼까요? 사모님 정원지 리더, 그다음에 현주는 위로 올라갔나? 예, 덕연이 이렇게 해서 앉아 있으래요 그냥.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시드니를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시드니에 가서 히스토리 처치에서 그쪽에 이제 중동 지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또 시드니에 있는 그 히스토리 처치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몇 가지를 가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라이프 스터디, 그다음에 블레싱, 그리고 사색 만남 이런 것들을 가서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불안합니다. 이들이 과연 무사히 시드니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특별히 지금 뭐 외국이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저랑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마음 가운데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였더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결정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복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아멘? 그를 불렀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사이에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어렵게 주어진 그의 아들에 대해서 너희 아들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얼마나 잔인해. 줬다 뺏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대신 그곳에서 드려질 제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실패했다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물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더러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길목도 막혔을 거예요. 그에게 주어졌던 대적 예물을 취하는 권세도 그는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와 여러분도 오늘 이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이 시험과 테스트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과 테스트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와줄까? 어디에 나의 도움이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저 멀리에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씨앗은 항상 가까운데 감추어져 있어요. 문제 자체 속에 해결책이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언어 영역을 할 때 보면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죠. 지문을 잘 읽어. 지문을 잘 봐봐. 그 지문에 답이 있어. 그 지문에 그 답에 힌트가 있어.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불현듯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국어 시간에 읽었던 그 지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읽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야, 어떻게 이게 답이 나오냐? 그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우리 반 1등이 내 앞에 앉았었거든요. 야, 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답이 나오냐? 짝짝짝. 여기 있잖아. 어디? 이게 그거야? 왜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이지. 그 지문에 답도 있고 힌트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줘야 될까 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겐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5병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무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오병이어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을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과소평가했는가?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큰일 났네 이거, 뒤엔 더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과소평가를 받아왔어. 네가 뭘 할 줄 알아? 응?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영어 할 줄 알아? 너 수학 할 줄 알아? 너 과학 할 줄 알아?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못하는 것만 찍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영어는 못해도 우리 누구보다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학은 못 풀어도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를 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린 과학의 법칙은 몰라도 우리는 생리 법칙은 정확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싸야 되고. 그죠? 이거 누구보다도 우린 정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달랐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큰 것도 작게 봐요. 아이패드가 배신을 때렸어요. 멈춰버렸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거 인터넷 멈췄나? 떠 있는데 이거 안 들어가지네. 멈춘 것 같은데. 아까 됐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얘가 멈췄다고요? 좀 아까까지 됐었는데. 다른 것도 안 들어오죠?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뭐 항상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이것을 멈추는 사단의 나쁜 계획. 또 이게 하다가 멈추는 건 처음이네. 그러니까 초반에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이따가 막 힘을 내는데 멈춰봐. 네. 괜찮아요? 네. 내가 그래서 애플을 싫어해. 저는 애플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항상 배신을 당해도 국뽕이 있어갖고 인터넷 안 잡히는데. 오늘 정말 신기한 날이네. 은혜가 많이 있으려나 봐요. 아까 오전에 막 송현주 막 울더라고. 여러분도 울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울더라 이거죠. 신기하네. 오늘 왜 이러지 얘가? 열렸어요. 아닌데 안 열렸어. 핫스팟 안 눌리네. 신기하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열렸어요. 나 다른 거 눌렀어요. 이럴 수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거와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보는 거와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신 거예요. 작은 가능성에 엄청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창조, 이 기적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실 줄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주님 물어봤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너의 시각은 육적인 시각인 것이냐, 영적인 시각인 것이냐. 이 빌립의 시각에는 영적인 시각이 아니고 육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사람만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놔도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 빌립 안에는 육적인 눈으로 갇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요? 영적인 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면한 불가능한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까이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은 피부병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은 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이 질병을 낫게 할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의 이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집에 있었어요. 그의 집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열쇠는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우습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엔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릴 때 문방구 지나가면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저 다 살 거야. 그래 지나갔던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웃지요. 그때 어린 시절 내 모습에 웃지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숯불갈비를 먹었어. 돼지 숯불갈비를 먹었는데 입에서 막 살살살 막 녹았어요. 우리 셋째 큰아버지가 셋째 큰아버지가 보면 다 그냥 아버지 같아요. 다 닮았어. 셋째 큰아버지가 불러다가 선화동에 있는 숯불갈비집에서 고기를 사줬는데 그게 처음으로 먹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 그게 막 집에 가서도 막 생각만 하면 집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대체 그 고기가 뭐였을까? 막 저 혼자서 엄청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숯불갈비를 먹어보질 못했어. 나중에 뭐 대학교 가서 군대 제대해서인가? 하여튼 그 후로 오랫동안 비가 내렸어. 그 오랫동안 숯불갈비를 먹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생각나면서 혼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숯불고기 많이 먹어야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숯불고기 우스워요. 나 용운동에 처음 들어왔는데 호동의 숯불갈비 1인분에 2,500원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우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속 30마일로 여행을 하면 분명 질식하고 말 것이다. 시속 30km. 여러분 100마일이 얼마냐면 100마일이 160km예요. 대략 100마일이 160.4km. 예. 좀 아까 공부하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30마일로 차가 달리면 뒤에서 막 빵! 빵! 빠바밤! 이렇게 막 빗길하고 막. 얼마 전에 일산에서 우리 컨퍼런스 끝나고 세자르 목사님 만나고 이제 대전 내려와야 되는데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2시. 와, 설교 준비하면 4시, 5시 될 것 같고 또 기어이 어린이분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날은 좀 쉬어줘도 괜찮은데 기어이 어린이들이 아침 일찍 나오겠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아침 1부 예배 또 9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여튼 차도 발로 없게 그냥 밟았어요. 밟았더니 딱 1시간 50분 걸리더라고요. 거의 160으로 계속 막 달린 거야. 그 다음날 화요일날 또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계신 김포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황 목사님 그날 많이 힘들었죠. 막 너무 늦게 도착했겠네. 그래서 한 1시쯤 그랬어요. 1시? 얼마나 걸린 거예요? 1시간 50분이요? 몇 킬로를 갈린 거예요? 160? 그랬더니 황 목사님 큰일 나요. 이거 영상 삭제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100km, 120km 달려도 어때요? 120km 우리 봉고차 타고선 스트레스 타고선 서울 같은 데 가잖아요. 미쳐 막. 차가 안 나가. 근데 시속 120km야. 근데 옛날에는 30마일만 돼도 어때요? 사람들이 질식할 것이다. 이렇게 빨라갖고 질식할 것이다. 이 생각을 1840년에 했어요.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했냐면은 1901년도에. 그런데 저는요 비행기
그 쇠로 만든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리는 거, 이것도 불가능한데 나는 더 놀라운 불가능을 봤어요.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해봐요. 바퀴가 요따만해. 요따만한 바퀴 3개가 이따만한 비행기를 받쳐. 저는 비행기가 윙 하고 착륙할 때마다 너무, 내가 보는데 너무 떨려. 왜 떨리는 줄 알아요? 바퀴가 접힐 것 같아. 우리 장난감들 보면 바퀴 이렇게 접어서 넣잖아요. 근데 걔가 딱 떨어지면 바퀴가 접힐 것 같아. 나 혼자 쓸데없는 걱정 되게 많이 해요. 비행기를 볼 때마다, TV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저거 안 접히나? 근데 그 커다란 비행기가 날르고 있어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가능하죠.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라. 그게 언제예요? 1926년도예요. 근데 지금은 마치 그냥 해외여행을 가듯이 일론 머스크가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시키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왔어요. 육상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불가능하다 했던 1마일을 달리는데, 그게 1마일이 약 1600m예요. 1600m를 달리는데 4분대 벽이 있었어요. 인간은 절대로 1600m를 4번에 못 통과한다. 아마 그때 되면 허파와 심장이 다 터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뛴 거예요. 처음에는 헬싱키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 후보였는데 4등밖에 못했어.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의 1마일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1마일의 4분대 벽을 돌파할 수는 없다. 허파와 심장이 터진다. 근데 이분이 마의 1마일대 벽을 3분 59초 4에 돌파를 해요. 그게 1954년이에요. 1954년도에 이것을 돌파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54년부터 56년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돌파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이 마의 벽이기 때문에 인간이 돌파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돌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 하나 뭐냐면, 인간은 절대 9초대에 들어갈 수 없다. 100m가 9초대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마의 벽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그 누구야, 갑자기 까먹네. 이름부터 얘기 생각했었는데, 육상 선수, 되게 유명한 선수인데, 그 LA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하고 100m, 200m 멀리 뛰기. 벤 존슨이 캐나다야. 칼루이스가 처음으로 9초 93을 해서 9초대를 뚫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벤 존슨 캐나다에서 9초 8. 근데 물론 약물 복용을 했죠. 근데 벤 존슨 9초 8을 했어요. 야, 인간이 9초 100을 넘은 지 얼마 안 돼서 9초 8을 넘었구나. 야,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이제 9초 8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최다의 인간이 약물 복용을 해서 9초 8을 넘었는데 9초 8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 태어났어요. 다시. 인간 타라 누구예요? 예? 우사인 볼트가 나왔어요. 9초 6대인가 5대인가. 미친 거예요. 그런데 더 미친 거 뭔지 알아요?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봤어요? 40m까지는요 되게 못 뛰어. 내가 더 빠를 수 있어.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40m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미사일을 달았어. 40m까지는요 이렇게 다른 선수보다 뒤에 쳐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40m가 넘어가서부터 갑자기 막 뒤에다가 미사일을 단 것처럼 쫙 나가. 생각해요.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첫 스타트가 벤 존슨과 같은 그런 스타트가 빠른 선수였다. 그러면요 인간은 8초대 들어갈 수 있어. 놀랍지 않아요? 지금 봐봐요. 옛날에는 인간은 9초대 들어갈 수 없다는데 100m 결승 가면 다 9초대야. 아직 한국 경기 10초대야. 아직 한국만 10초대야. 곧 한국도
구초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예. 기적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기적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 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역사를 일으켰고 왕의 신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큰 무리는 봤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위대함을 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있나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능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이 찬양했을 때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이 있어. 근데 너 인간 골리앗, 네가 뭐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 위대하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의 생각함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도 결정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 때가 있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너 나 못 믿어? 못 믿죠. 왜? 내가 너를 믿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큰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가 요거밖에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결국엔 그 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열쇠는 요만한 거예요. 이 작은 열쇠가 그 큰 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차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 키를 넣고 돌려야지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의 열쇠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이 작은 열쇠가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어린 소년의 헌신이었어요. 작은 헌신. 어린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극히 작은 것.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봐요. 이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은 크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와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안드레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에 이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보잘것없다 생각을 해요. 내 헌신이 보잘것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겨요. 그 자체를 주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작지만 이것은 이 아이의 전부였어요. 과부의 두레돈을 얘기하죠. 동전 2개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부자의 큰 헌금보다도 이 과부의 두레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헌신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헌신의 씨앗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은 베푸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이며 나를 향한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의 헌신의 때가 있다면 그 헌신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헌신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헌신은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헌신의 결과는 놀랍게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았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이제는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 먹고 이제 죽기를 소원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의 집에 왔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이 떡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마지막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부의 그 밀가루 통을 결코 마르지 않게 해요. 부으면 밀가루가 또 나오고, 부으면 밀가루가 또 나오고, 부으면 밀가루가 또 나오고, 부으면 기름이 떨어지고, 부으면 기름이 떨어지고, 부으면 기름이 떨어지는, 하나님은 이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심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거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더 주시길 원하고, 더 주시길 원하고, 더 주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데에서만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걷게 하시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둬지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거두게 되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거두게 되고, 헌신을 심으면 헌신을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단지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렸을 뿐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쇠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작은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길 원해요. 모든 기적은, 따라서 모든 기적은 말씀의 순종의 결과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 그 순종의 결과는 항상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할렐루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내가 떡을 나눠줄 것인데 너희들은 먼저 저 사람들을 땅에 앉혀라. 보세요.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잔디에 앉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주실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앉혀놓고서 야,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보리떡 5덩이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고 떡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이야. 원하는 만큼. 강주영에는 물고기 3마리에 떡 5개 달릴 수도 있어. 그 물고기 5개, 물고기 3마리에 떡 5덩이면은 물고기 1마리에 부족하잖아. 근데 원하는 만큼 하나, 둘, 셋, 떡도 하나, 둘, 셋, 넷, 5개 줬어요. 그 옆에 또 가는 거야. 주영이는 몇 개 줄까? 저는 물고기 2마리와 떡을 많으면 떡 7개요. 떡 7개, 떡이 하나도 없는데? 물고기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하나, 2개, 떡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우와! 줄 때마다 이들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흥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다니면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말하세요. 충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순종 가운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눈을 딱 떴을 때에 물고기가 막 산더미가처럼 있고 떡에 산더미가처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거 생각했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라. 너희가 나누어 줘라. 너희가 나누어 줘라. 왜? 우리는 복의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복의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내가 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넘쳐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저 순종했을 때에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잔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들은 그 아이들과 같이 그저 어떻게 해요? 순종.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작은 열쇠가 돼. 아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어려워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만 250명이 넘어요. 미국에 한두 명 죽었다 살렸다 하면 뻥칠 수 있겠지. 근데 이분은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2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네, 놀라운 치유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막, 이분의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것이 이분에게는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차 한 대만 사도 어떻게 해요? 인스타에 난리가 나. 차 한 대만 사도 인스타에 가서 막 내 사진보다 차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죠? 근데 부자들 중에 차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진 안 찍어. 그냥 자기가 사다 놓은 거야. 그냥 사다 놓은 거야. 여러분 구두 하나 사면 막 찍지 막. 집에 구두가 많은 사람들은 찍지 않아. 그저 내가 신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이분은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 살리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감동대로 말할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그 계신 목사님이 2다리가 없어요. 의족이에요. 의족. 의족으로 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신발 가게에 가서 새로운 구두를 사세요. 아니 의족인데 이런 구두를 뭐에 사? 안 그래요? 근데 돌아왔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신발 가게 간 거야. 가서 신발 가게 가서 구두 한 켤레 주세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점원이 와서 물어요.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컬러는 어떤 색을 드릴까요? 몇 사이즈를 사야 되지? 신발 컬러는 어떤 색을 사야 되지?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거에서 270에 블랙 주세요. 270에 블랙 주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270에 블랙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족을 그 신발에다가 놓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족이 사람의 다리가 됐어요. 왼쪽도 놓았어요. 이 왼쪽도 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발 가게에서 목발을 버리고 두 발로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면은 꼭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 어디 있어? 나한테만 일어나야지 기적인 거야.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기적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무슬림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교회 들어가서 총 쏘고서 막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총 버리고선 투항해. 그들은 이슬람을 버리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 가족들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투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을 못 봤지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 아멘. 마치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먼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이미 빌릴 것 같은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기적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있어야지 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감사라고 하는 열쇠, 감사의 작은 열쇠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비밀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2만 명 있는 그곳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붙들고 그곳에서 축사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것으로 먹인다고 했을 때에 과연 나라면은 거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2만 명은 둘째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 2개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교육이 헬라식 방식이에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도 어떻게 해요? 내가 취업했어요. 감사헌금 드려야지. 생일이에요. 감사헌금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감사헌금 해야지. 우리는 결과가 와야지만 그렇게 해.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넌 이것밖에 안 돼. 아유, 네가 봐봐. 너 이거 봐봐. 네 꼬라지를 봐봐. 네 모습을 봐봐. 네가 뭘 할 줄 알아. 우리는 항상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결과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적이 이 감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이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확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은 성공하기 전에 성공을 확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은 승리하기 전에 승리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은 변화되기 전에 변화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비록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찬양하는 중에 그때는 내가 너무나 보잘것 없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놈을 쓸까? 내가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이 뭐 엄청난 부자인 것도 아니고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뭐하러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쓰실까? 순간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잊어먹지는 못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담베색 선생에서 그에게만 비쳤던 이 빛을 봤던 것처럼 저도 그날 물론 그런 빛은 아니지만 이런 라이트였어요. 이런 라이트인데 이 라이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구나. 눈부셔 하면서 나 혼자의 착각 속에 빠졌을지언정 내 고백은 진실했어요.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아니에요. 위대한 요리사는요 보잘것없는 식재료를 가지고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고기가 있어야 되고 새우가 있어야 되고 뭐 소고기가 있어야 되고 전복이 있어야 되고 낙지가 있어야 되고 막 문어도 있어야 되고. 근데 훌륭한 요리사는 그것이 없어도 파만 있어도 되고 양파만 있어도 되고 거기에 뭐 그냥 뭐 버섯만 조금 있어도 되고 마늘만 있어도 되고 그래도 그들이 하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요리가 나와요. 보잘것없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보잘것없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그게 헬라적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뭐였어요? 너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너를 복의 사람으로.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나님 날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 믿음 있게 만들어요. 감사는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백지수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전능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놀라운 손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가 풍성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모든 풍성함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가난한 자는 부유해집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병든 자는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죄인된 자는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연약한 자가 강력한 자가 돼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잘것없다고, 누가 이것을 쓰겠냐고.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작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작은 열쇠로 큰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얹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거친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좀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더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앞에 우리가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연 열쇠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열쇠를 주십시오. 소망의 열쇠를 주십시오. 순종의 열쇠를 주십시오. 믿음의 열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열쇠가 필요합니다. 내게 이 열쇠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의 열쇠를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건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분 있습니까? 세 가지의 어려움, 지금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될 영역들, 헌신의, 순종의, 또 감사의 영역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오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동이 오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감동 가운데에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헌신의 열쇠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의 열쇠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의 열쇠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순종, 감사는 순서예요. 헌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따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와 같아요. 난 여러분들 삶에 이 세 가지 열쇠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합니까?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을 열쇠를 받아요. 순종이 필요합니까?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열쇠를 받으세요. 감사가 필요하세요? 그럼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열쇠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축복에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이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의 열쇠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순종의 열쇠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감사의 열쇠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이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회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주님의 그 모든
은혜